수술을 했어. 아니 여기 찍혔어. 여기가 오늘 약간 파였어요. 근데 끝나는 시간이었어서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아빠 오라고 하고 그래서 엄청 이게 한 줄 알고 저는 경매하러 갔는데 계속 걔는 막 경매하고 바로 안 보내. 확인을 안 했다. 제가 병원 다섯 군데나 돌아다녔어요. 사진을 빼서 좀 키가 되시네요. 죄송합니다. 10분 동안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다시 찾아오거든요. 60kg? 그러니까 아니 원래는 학교가 바로 데리고 가는데 학교 끝나는 시점인데 애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지금 바로 와주시면 좋겠다. 통화를 몇 번다 들어서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시나 보다. 그리고 다른 부모가 아니 그 잘못한 애가 있었거든. 걔네 쪽에서 간 건데 그걸 떠나서 빨리 데리고 안 갔다는 거. 멍청하게 많이 먹고. 그럼 그러면은 10대 때는 질환 없었는데 아니 김밥. 형 지금 젊어서 젊었을 때라고. 무슨 80에 일을 시작했나? 한 45 그때까지 했지만 이제 50살 좀 많이 먹고 그 인터넷 보니까 80 먹은 할아버지가 65세 먹은 할아버지가 애라고 그러잖아요. 관리를 먹고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수요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지난주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음성 따라 살기를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나 따르기 원해 음성 따라 살기를 음성 따라 살기 나 간절히 원해 나가 저리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헛된 것을 구하지 않 더 이상
자들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만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서 그 영광의 살리 그 영광 안에 내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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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나 따르기 원해 나 따르기 원해 음성 따라 살기를 그 음성 따라 살기 나 간절히 원해 나 간절히 한 번만 더 찾아갑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나 따르기 원해 음성 따라 살기를 그 음성 따라 살나 간절히 원해 나 간절히 원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사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세상과 맞서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정말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이끌고 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영수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주일의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정말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마음밭을 모조리 뒤엎어 정말 주님 것으로만 채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 신앙기초 특강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에 끝나는데요. 이제 기초 10과까지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그 승리의 삶, 또 헌신하는 삶, 뭐 이런 삶에 대한 문제들을 그 기초적인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은 기초 공부를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로 적혀 있는 것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한눈에 살펴보자고 적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선지자나 예언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선지자하고 예언자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선지자는 왜 선지자고 예언자는 왜 예언자이죠? 선견자도 있는데 선견자는 또 왜 선견자인지 혹시도 아세요? 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시죠?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이제 히브리 말로요. 선지자나 예언자 뭐 이렇게 구분을 할 때 그 히브리 말이 좀 다르게 있긴 합니다. 보통 히브리 말로 로예라고 하는 말, 선지자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혹은 또 나비라고 하는 말이 예언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로예라고 하는 말을 선지자로 번역하고 나비라는 말을 예언자로 번역하는 건 아니고요. 히브리 말에서 로예와 나비가 다른 건 이게 그 자체의 뜻이 달라서가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고 조금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보통 우리는 일이 있고 이가 있으면 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알겠지만 이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하는 이제 로에나 나비가 명확하게 로에나 나비라는 말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단어가 바뀐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고대 초창기에는 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눈으로 보는 사람에 대한 것을 로예라고 얘기했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쪽으로 흘러가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또 나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르긴 한데 선지자와 그 예언자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라고 썼는가? 지난주 암송을 안 했네요. 왜 선지자라고 썼는가? 제가 한자를 적어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지자 하면 이렇게 씁니다. 앞선자, 아이자 이렇게 써가지고요. 선지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앞일을 내다보는 사람, 미래를 아는 사람쯤으로 선지자를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앞선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선자는요. 이게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공간적인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 미래를 내가 먼저 알고 또 무슨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해석입니다. 이것을 더 덧붙이기 위해서 예언자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예언자라는 말을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자라고 씁니다. 그런데 예언자라는 말은 저 말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있는 예언자라는 말도
같이 씁니다. 예언자를 쓸 때. 뒤에 있는 예언자의 예자는 맡길 예자를 씁니다. 이게 두 개 똑같이 써요. 한자로. 그러나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의 예언자를 쓸 때는 후자 쪽의 예언자를 씁니다. 근데 앞에 있는 예언자와 뒤에 있는 예언자의 예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미리 예자고요. 하나는 맡길 예자예요.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앞에 있는 것은 미리 본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으로 예측과 관련되어 있는 예언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은행에다 맡길 때 예금한다 그러잖아요. 그 예금할 때 예자예요. 근데 왜 그 저거를 같이 쓸까? 사실은 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예언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를 미리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예언자의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생각했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미알이나 가야 나오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할게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송보사님한테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보통 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가바로 나가시기 전에 딱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세수하시나요? 세수도 안 끝나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한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일이 아니고 이미 다 내 몸에 배워서 그걸 또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왜 기도하시나요? 아침에 왜 기도하나요? 오집사님은 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나요?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막 찔려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어도요, 심리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달라진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달라지는데요. 가령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계속 가고요. 아침에 기분 좋고 흥얼거리면 계속 그 기분이 하루 종일 가고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인간은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을 그 선포하는 대로 지배하고 살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게 되느냐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선포가 나를 지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이 곧 다가올 시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는 예언의 묘미고요. 선포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아침을 지배하기, 그 하루를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선포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저녁에는 뭐하고 주무시나요? 저녁에 딱 자기 전에는 뭐 하시나요? 오미숙 집사님 자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자기 전에 뭐 하세요? 잘게요.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한테 말씀하시고 예. 성경 말씀 에베소서예요. 제가 적어왔는 종류인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잠자리에 노여움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날의 분노는 그날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또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전까지요. 잠까지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자면 그 잠의 그 무의식 가운데서도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한 나의 마음들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무서운 영화를 밤에 보고 잤다 그러면 밤에 이제 경계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화는 그 노여움을 그날에 끊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누군가와 분노했을 때 그날 밤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결혼한 친구들, 결혼한 부부들도 문제가 생겨서 그날 해결하고 자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27절에 딱 그렇게 얘기해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게 하지 말라. 내 안에 그렇게 문제들이 내 심리적으로 강하게 존재해서 그것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과 선지와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미래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내 미래가 이미 다 정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말 그대로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제사장. 영적으로는 범죄한 이후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동물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고 동물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뿌려서 나의 죄를 대신 사해달라고 하는 제사장이 만들어졌고요.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의 어떤 고리 역할을 하는 존재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신하는 마지막 제사장은 누굴까요? 네? 마지막 제사장은 누굴까요? 이 말의 어폐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이 마지막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막힌 다음에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사실은 마지막 제사장은 안 돼. 사실은. 그러나 이제 아예 제사장의 역할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오늘날에도 아직까지 목사들이 다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해요. 오늘날에도 목사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무슨 주관자 역할들을 하려고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나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에 가깝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제사장은 바로 나예요. 나. 자, 그러면 이제 3월부터 저희는 주일에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럼 또 사사는 누구냐? 사사. 제가 이제 사사를 또 한자로 적어왔는데요. 보통 사사기를 저렇게 씁니다. 선비사자,
스승사자를 써서 사사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라는 말은 의미가 좀 어려워요. 보통 현대 성경이나 다른 말로는 판관기라고 사사기를 표현합니다. 판관기. 저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판관기는 판단할 판자에 벼슬관자를 얘기해서 재판관을 말합니다. 사사는 왕이 없을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균형의 추를 맞추는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고 길을 안내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말로 말하면 왕과 같은 존재예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 다른 거죠.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사사기, 영어로는 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 심판이죠, 심판.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설교자, 사사는 왕의 개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배울 것은 승리하는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마치죠. 그 첫 번째는 시험을 대한 태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삶이 되십시오. 네. 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서 신앙인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는 수많은 도전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에 대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시험 당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시험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이유는 그 시험에 대한 그 사람의 나름대로 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이는 똑같이 어떤 아이는 시험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시험 보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 시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받아들이는 아이에게 그 시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시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생각들을 오늘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가령 축구 선수가 있어요. 제가 늘 예를 잘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축구 선수가 진짜 잘하는 축구 선수예요. 훌륭한 축구 선수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너무 잘하는 축구 선수가 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잘하는 축구 선수,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그 선수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는 무슨 축구 선수, 농구 선수, 탁구 선수, 배구 선수, 그 선수하고 내가 시합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작전을 짜면 어떤 작전을 짜시겠어요? 체육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어떤 작전을 짜겠어요? 자, 내가 축구를 하는데요. 우리 팀이 축구 선수 11명 있어요. 저기에 축구 선수 11명 있어요. 저기에 메시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것을 상대하는 우리 감독인 김 전사님 어떤 작전을 하시겠어요? 실망스러운 대답. 너무 황당한 선수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마도 누군가가 잘하면 조금만 머리가 있다면 그 선수를 2명이나 3명이 막아. 다른 선수는 막지 않아도 돼. 그 선수는 2명이나 3명, 4명도 좋아. 가서 막으라고. 그러겠죠. 잘하니까요. 잘 못하면요? 저처럼 공차는 거 잘 못하면 마크맨이 있을까요? 마크맨이 없어도 골 잘 못 넣어요. 따라 붙지 않아도 헛발질 한다고요. 그죠? 근데 잘하는 선수는 많은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공격과 많은 태클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훌륭한 선수라는 얘기는 뭘까요? 훌륭한 선수라는 얘기는 훌륭하게 많은 방해들을 이겨낸 선수라는 거예요. 천재는 있을 수 있어요. 천재가 훌륭한 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술은 천재적일 수 있지만 그 기술이 천재적인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그 기술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가 수많은 방해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가 존재된다는 얘기 있죠. 재능으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천재적인 재능을요, 수많은 방해를 뚫고 이겨내지 못하면 훌륭한 선수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재니까, 기술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클이 있는 거예요. 경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기술은, 진짜 기술은 시험을 이기는 기술이라고요. 취직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취직을 하려면 뭐 해야 되죠? 시험 봐야죠. 내가 시험을 닥쳐서 시험을 거부하는 까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시험을 거부하면 원하는 일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시험을 통과하고 싶어지는 거죠. 시험을 보는 태도가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시험 앞에 놓인 우리들도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이 우리에게 전개됩니다. 자, 오늘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전제예요. 근데 이 시험을 가리키고 있는 형용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래요. 무슨 뜻일까요? 시험이 많다는 거죠. 이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포이킬로이스라는 원어를 썼는데요. 이 포이킬로이스 단어를 찾아보니 이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형형색색. 형형색색. 그러고 보니까 킬로이스, 이게 아마 칼라겠죠? 형형색색이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결코 시험의 종류인 한 가지가 아니다. 시험의 종류는 또한 결코 시험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페이라스모스.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시험에는 몇 가지 종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련입니다. 시련. 위협과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협과 도전을.
우리가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요 아무런 문제와 시련이 없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사라지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내적인 갈등도 사라지고 외적인 문제들도 사라지고 그러는 줄 알아요. 천하네요. 예수를 믿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요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러고 걸어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왜 두 발 놔두고 저렇게 걸어가냐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똑바로 걸어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옳으니까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따라갈 것 같죠? 천만에요.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바르다고 그렇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욕먹고 공격받고 방해받고 태클 걸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날 잘못된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길로 걸어간다고 할 때에 이 올바르니까 모든 것들이 나 용서가 되겠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긍정하겠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겠지 생각하고 오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가진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 살겠다 그러면 세상이 박수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공격이 있을 수밖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을 잊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어려움과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려움과 시련이 나를 어렵게 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선교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메일로도 오고 메시지로도 오고 하거든요. 네. 어느 조그만한 여자분의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메일이. 읽어보니까 그분은 한국에서 여자분인데 자수성가해가지고 중소기업 하나를 이끌었어요. 꽤 탄탄한 중견 기업으로 그걸 만들었는데 얼마나 악착같이 그 일들을 했는지 되게 잘 중소기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2000년부터 올해까지 17년 동안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곳에 그 선교 활동을 하는데 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선교 헌금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직접 가가지고 그 짜투리 장면을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인터뷰를 쭉 보는데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돈 버는 게 목적이었고요. 세상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 버는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돈 버는데 재능이 있고 재질이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일들 때문에 아주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었대요.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가 1990년에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에 2000년 되기 조금 전에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제일 아프다는 취량암이, 고치기 힘들다는 취량암에 걸려가지고요. 병원에서 손을 다 놨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죽는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봤는데 어차피 가는 인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자기한테 중요하던 그 돈이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회사가 나한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고 얼마 살지 않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일들을 좀 해보자. 그럴 때에 누군가가 아프리카에 가자고. 아프리카도 못 가봤는데 이때까지 한번 가자고. 얼마 살 날도 별로 없는데 아프리카. 근데 자기가 뭐 별거 아닌 돈을 가지고 이곳에서 막 끙얼끙얼거리면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는 그걸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었나. 그때부터 성격하기 시작했다. 의사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1년을 정말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살겠다고 사는 그 1년이 우리까지 17년이 되게 놀랍죠. 저는 이분이 오래 살았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전에 그렇게 중요했던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왜 내가 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은 이 시련을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이 본래 있는 거라고.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내가 이렇게 산다고 선포하면 당연히 그런 태클은 오는 거지. 운동선수가요, 공격을 막 하는데 태클이 많이 오면 내가 골을 많이 넣으니까 사람들이 저도 막아야지. 안 막으면 지니까. 이러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순간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이러고 마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훌륭한 선수가 되면 모든 선수들이 수비 안 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위협과 도전들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실제적으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쟁과 사랑을 품으면 이 땅에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제가 부모 교육하면서 달인 교육 어머니들한테 아이들한테 이 땅에서 1등하고 이 땅에서 막 아이들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공부도 도와주고 다른 사람 늦게 가면 같이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반응은 그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뒤쳐져. 우리 아이만 뒤쳐지잖아. 고민이죠, 고민.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 뒤쳐져도 우리가 1등 못해도 이 아이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행복이고 이렇게 잘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뒤처지고 모든 사람들이 잘못 살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 망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한테 하나도 실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 나누면서 살다가 살면 여러분 변변히 돈도 못 모으고 집도 한 채 못 마련한다고요. 내가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나한테 진짜 그렇게 큰 문제면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조그만한 집 한 채 만들면요 욕심이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람이. 다림교육의 부모님들한테 제가 그런 질문했습니다. 자녀가 어느 날 누군가를 구하려고 지하철에 떨어져 있는 누군가를 구하려고 간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요? 뭐 100이면 100 말리죠. 어머니들 얘기는 그겁니다. 아직 어리니까. 야, 그러지 말고 누군가에게 전화해야지. 그게 현명해? 다 얘기하지만 얘기인 즉슨 내 아이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전과 이런 위협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대충 사랑하면서 살자. 대충 나누면서 살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요까지만 하면 되지 않았냐.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련이죠, 시련. 이런 위협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면 죽을 것 같고, 온전하게 살아가면 처질 것 같고, 온전하게 살아가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면서 산다. 미련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 그런데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미래의 문제는 미래의 것이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내가 족하다. 어디 요셉이 미래를 계획하면서 삶을 살았나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산 것밖에 없잖아요. 이 시련의 문제, 이 시험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성공이 달라진다. 승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을 대하는 태도 중에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 시련, 위협과 도전이 첫 번째였으면 두 번째는요,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렇게도 유혹하고 저렇게도 유혹하고 여러 가지로 유혹하죠. 근데 다양한 유혹이 있지만 목적은 딱 하나예요. 목적은. 사람이 유혹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그 안에 포인트를 건드리는 목적은 딱 한 가지에 뭐냐면 너 위해 살아라. 너 좋은 것 해라. 이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무슨 쾌감을 얻는다면 그건 너 좋은 것이고요. 뭔가를 유혹을 해서 돈을 얻는다면 너 좋으라고 돈을 얻는 것이고요. 딱 그래서 딱 갈고리의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너 좋은 거. 이게 너한테 좋은 거야. 그것이 유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편히 쉬어라, 편히 자라, 편히 누워라. 마치 내 안에 편안하고 내 안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고 내 안에 게으름이 올라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유혹들이 뭔가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우리의 몸이 쉬는 것은 열심히 일한 결과여야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대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가지셨어요. 물론 우리가 대하는 안식은 다릅니다만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는 그분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하루의 안식을 가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의 영적인 일이든 육신의 일이든 하나님 맡기신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고 주어지는 그 쉼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이 내가 쉬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유혹에 가깝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만족지연의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만족지연의 훈련. 숙제 같은 게 그런 겁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책가방을 내팽개치고 놀러 나가요. 그럴 때 엄마가 이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숙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놀면 안 되겠니? 근데 이 아이는 노는 게 더 급한 거예요. 내가 놀고 숙제하면 안 될까요? 그때 엄마는 그것을 시간의 배분으로, 그러니까 네가 1시간 놀고 1시간 와서 숙제해. 혹은 똑같이 1시간 숙제하고 1시간 노는 거 이거 바꿔놓을
것밖에 없으니까 시간의 분배로 그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생겨요. 아이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만족 지연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얻기 전에 그거를 조금 미루고 네가 해야 할 것들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만족감이 있단다. 이것을 부모들이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자신이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미루어 두고 내가 필요한 일, 필수적인 일을 먼저 하는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족지연의 법칙이에요. 이 만족지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이 곧 이제 나에게 아름다운 쉼을 주어지는 것이다. 쉼을 주게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참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칫솔질이 마찬가지로 이 이를 잡는 거예요. 이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할 때 이 안 닦잖아요. 여러분들 막 썩었을 때 이 닦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죠. 이를 닦을 땐 건강할 때 닦죠. 대부분. 근데 이런 얘기가 있죠. 왜 이가 건강한데 그걸 닦아야 되냐고. 이유가 있죠. 내가 지금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내가 계속 그 치아를 관리하는 거 말미암아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치아가 건강해짐으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미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이길 때는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라 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제가 범사에 잘되는 전제 조건은 내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훈련들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내적인 훈련들을 잘해야 되고 내가 관계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를 잘 알아야 되고 내 스스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잘 되어 있어야, 잘 되셔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돼요. 이걸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이 이야기는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을 사단은 반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가 잘 돼야지. 너만 잘 되면 돼. 이것이 유혹의 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페이라스모스의 세 번째 유형은요, 테스트입니다요. 보통 우리는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시험. 설명 안 해도,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시험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이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이 시험 봐가지고,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시험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면 선생님이 꼭 때렸기 때문에 시험 보는 날 두려웠어요. 결과 나오는 날 두렵고, 그러죠. 근데 어떤 얘기는 그 시험이 나에게 체크예요, 체크.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스스로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똑같이 영적인 테스트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진단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진단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자기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하고 일하지 않고요. 자기
자기만 열정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떠니 예쁜 옷 입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꾸미기도 좋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열심히 일을 하고 번아웃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건 꼭 숨어버려요. 삶도 나누지 않아요. 대화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것은 그 대화를 통해서 내 상태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걸 참 무식하구나. 나 정말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었구나. 내 스스로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무식이 탄로나고 내 모습, 내 본 모습이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탄로나야 내 스스로를 진단해야 내가 공부도 하고 나를 또 가꾸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영적 테스트라고 하는 회개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진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진단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이 모습은 잘못했구나. 이 진단을 해본 적이 없을까? 회개도 없는 거예요. 회개도. 늘상 한 번도 나는 이거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늘상 자기가 잘했어요. 분명히요. 우리는 주일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하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묵상과 말씀을 자기의 지적인 호기심, 성경 말씀이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진단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에 어느 정도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저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동의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진단하는 도구로 말씀을 우리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나를 돌아봐야 돼요. 말씀만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요. 이야기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이러면 사건이 벌어져요. 사건이. 특별히 감정 상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누가 말 잘못해서 감정 상하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막 이래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말하고 다 나를 칭찬하고 다 감정은 다 서로 맞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요. 특별히 이 두 사람도요.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뒤에서 막 웃어요. 나는 그냥 예를 들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거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감정이 섞이는 사건, 문제 있는 사건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구나. 내가 이거를 이렇게 그냥 가져가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구나. 이러니까 말을 하는 거잖아, 서로. 그걸 안 하면 안 보죠. 저희 성격이 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해결을 했잖아요, 해결. 이게 내가 이걸 그대로 놔두면 문제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요, 감정이 상하는 일 앞에서 그것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 감정이 상하고 문제가 있는 그 앞에서 미련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분노를 그치지 않는 것이고요. 현명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사랑의 마무리를 하려고 출구 전략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을 고칠 일이 있을까? 이 진단들을 계속해요. 근데 여러분 하십니까? 아마도 이런 일들에서 가장 먼저가 저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시련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아마 이럴 거예요. 어떨 때는 생각도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체크하는 진단 도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마지막에 이 시험 가운데에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 가운데 뜻 가운데요.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어요. 스트레스는 받지 말라고 그러죠. 스트레스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그냥 굳이 번역한다면 압력, 자극, 긴장 이런 뜻으로 되어지는데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는 지극히 일관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아가 발달합니다. 이 뇌가 발달하는 것도요, 계속 뇌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받지 말아야 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당할 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과중한 스트레스나 과한 압력감을 받으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만 이 스트레스는 나를 계속적으로 일정한 긴장감과 일정한 스트레스는 계속적으로 나를 자극해서 내가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힘으로 점점 우리는 나이가 먹고 발전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간혹 저는 이런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나는 사랑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랑은요, 성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 우리 이제 성품 교육을 하는데, 성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품은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이. 만약에 여러분 재능이면, 그 성품이 없는 사람을 그 성품 계속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음악 많이 가르쳐봐야 뛰어나지 않아지잖아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공부는 재능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못하는 사람은 재능 없는 거예요. 아니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이 욕먹지 않듯이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 공부 잘 못해도 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잘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이 성품은 재능이 아니에요. 성품은 본래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내재되어 있는 것이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성품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로 얘기한다면 우리 속에 9가지 열매의 성품은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이 수많은 이 세상의 그 죄들과 이 세상의 가치관들로 묻혀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보화처럼 캐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의 문제는요, 선천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캐내고 파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누군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이 가난하고, 이웃이 마음이 너무 넓고 좋고, 우리 오집사님이나 노집사님처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로 두 사람의 얘기가 해결이 안 되나? 그런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안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가난한 자에게 줬고 가난 자에게 물을 주고 소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저는 그게 잘 안 보여요, 눈에. 어떤 사람 척척 보이는 것들이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그거 안 해도 되지.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의지적으로 파야 해요.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이웃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과 다르게 결혼 생활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해요. 그 결혼 생활의 사랑도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다만 플러스 거기에는 감정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호연자매처럼 결혼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시큰둥해져요. 그죠? 아무리 부정해도 얼굴에 다 표시나요? 잘 살고 있는 거 아는데 감정으로만 생각하니까요 처음에 그 감정이 없어진 거죠. 그때 그 야릇한 감정들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 나 사랑하지 않나? 이 사람하고 사랑이 깨졌나? 왜 결혼을 했는데 내 감정만 생각하니까요. 의지적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사랑을 캐내야 돼요. 그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이웃사랑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예가 여러분들에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요. 한 10년 전쯤에 황혼이혼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70대가 넘었는데 이제 이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70대가 넘을 때에 결혼할 때를 가만히 보면 언제쯤이냐면 1920년, 30년, 40년, 40년, 50년, 이때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울 때. 근데 그 결혼할 때는요, 남녀 간에 애틋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 번 보고 결혼하고, 두 번 보고 결혼하고. 저희 어머니 두 번 저희 아버님하고 얼굴 마주치고 결혼하셨습니다. 연애 기간도 없죠. 근데 서로가 내 감정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되죠. 그래서 서로에게 뭐라 그럴까요? 맞추어서 이야기 나누고 사랑을 캐내고 할 방법이 없이 그냥 살아왔어요. 시간이 흘러서 70대가 되니까 폭발하고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는 거죠. 사실은 문제가 생길 때 이 의지적인 사랑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그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 노력이 없으면 그것이 폭발하고 말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이 그냥 참으라거나 그냥 그 문제가 있는데 기쁘다고 너가 생각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결단이냐? 시험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은 길로 나를 인도할 것이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 시험이 나를 더 귀하게 자라나게 할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걸 가지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있어요. 성숙하게 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귀하고 소중한 생각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시험은 없습니다. 물론 커다랗게 문제 있는 어려움이 와서 나를 휘몰아칠 만큼 강한 힘으로 나를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그 시험 앞에서 도망가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이 여러분들을 궁극에는 성장시키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태클 거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짜증내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구나. 이 일들이 벌어지면 그 일들을 가지고 이 일이 나를 또 높은 자리로 인도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시험들을 아름답게 통과하고 또 이 시험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조금 더 할 텐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게 안 올라가네요. 다음 주에 말씀이 요한복음 몇 장이죠? 5장 24절.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외우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서 또 다시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방해와 회방과 공격들 앞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그 높은 곳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이 나를 죽이려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와 또한 나눔의 열매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입술에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면서 내 마음에 주님의 비전을 품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